오늘 우리 용서와 회복, Forgiveness, Recovery, 우리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의 주제를 잡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저 천국의 사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밤에, 주일 밤에, 이 주일 밤을 집에서 주무시는데 내일 아침 월요일 날 일어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오늘 뭘 하기를 원하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든지 죽으면 이 육신을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우리 미국의 대통령도, 한국의 대통령도, 전 세계 어떤 누구도, 어떤 재벌도, 아무리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갖춘 사람도, 아무리 세계적인 미인도, 미남도, 운동을 많이 한 사람도, 적게 한 사람도,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누구나 육신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는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는데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 어르신 되는 신성종 목사님의 지옥과 천국을 다녀오셔서 그분이 간증한 거 우리 금요일 저녁에 여기서 1시간 거의 반 동안 다 봤잖아요. 지옥은 존재하고 천국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건강하고 지금은 내가 젊고 지금은 내가 아직 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와요. 그죠? 그런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나는 목사로서 이 책임감을 더 느꼈습니다. 나와 함께 이 땅에 와서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살면서 목사님이 그 당시에 나에게 교훈해주고 한마디 더 꾸지람해주고 한마디 더 해서 나로 하여금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를 해줬으면 내가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살지 않았을 건데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 안 해주셔서 내가 이 지옥에 있습니다라고 지옥에서 우리 성도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고통받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함께 만나고 함께 즐거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정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높이는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의 교회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옛날에 저하고 영적 사역을 했던 전국적으로 했던 부산에 있는 팔복교회라고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지금 나올 거예요. 팔복교회 김준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연세가 이제 거의 꽤 드셨죠? 65세 넘으셨나? 70은 안 되실 거고. 근데 참 아주 훌륭하신, 인품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근데 지난주에 소식 듣기를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저하고 관계 있고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일반 사람들도 보통 70, 80 사시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을 거룩하게 살아왔던 분이 너무 빨리 가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을 너무 잘 아니까 미국 온 뒤로는 뵙지 못했습니다만 한국에 있을 동안은 함께 거의 한 달이면 한두 번씩 만나서 기도하고 같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성령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분인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려면 굉장히 긴 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주기도문 강의를 들어간 게 아니라 용서와 회복에 관련된 주님이 직접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아멘. 여기 우리 10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지옥은요, 어떤 분들이 지옥으로 오느냐 하니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다 죄질 수 있어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남 미워할 수 있어요. 시기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남을 수없이 미워해 살인을 수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사망의 권세에서,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 우리는 다시 저주의 굴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님. 그래서 우리 입에 나온 것은 뭐예요? 저주예요. 악한 말이에요.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신성종 목사님 간증 가운데 보니까 지옥에 지하 3층까지 돼 있는데 가장 이 지옥에서도 고통받는 그곳에 살인자들, 남을 미워한 것도 살인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에 얘기했잖아요. 모세의 율법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었는데,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마음에 미워하는 자가 바로 살인이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죄를 짓고 드러나는 사람들을 비난을 합니다. 어제 신문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던 한강옥 씨라고 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나왔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뇌물수수 3천만 원을 받았다 해서 노무현 정권 때 그분이 대통령 되고 얼마 안 돼서 구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형을 살았죠.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분이 그때 당시에 내가 3천만 원을 쇼핑백에다 담아서 한강옥 비서실장 집에 방문해서 만나고 나올 때 그 집에다 놓고 나왔다 이렇게 증언해 주는 분이 양심선언을 했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한강옥 그분에게, 서울대 후배라고요,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기를,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선배님이 짓지도 않는 죄를 외부 압력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냐면 운영하는 회사를 문 닫겠다고 압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 살겠다고 내가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두고 선배님 사모님이, 그러니까 선배님 와이프가 암에 걸려서 암 투병을 하는 걸 보면서 그걸로 인해서 충격받아서 암 투병하지 않는가 이 생각하고, 혹시라도 선배님의 와이프가 돌아가시면 내가 평생을 두고 그 마음에 빛을 주고 살 것 같아서 내가 괴로워서 이 편지를 작년에 쓴 거예요. 써서 붙일까 하다가 보내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거 다 지난 일인데 뭘 지금 보내서 시끄럽게 하려고 그러냐, 보내지 마라. 그래서 편지는 써놓고 서랍에 넣어놓고 1년을 보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선배님의 와이프가 죽기 전에 내가 이걸 보내야 한다고 마음에 결심이 돼서 보낸 겁니다. 그것은 압력에 의해서 거짓으로 내가 증언을 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나 살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줘서 그로 하여금 감옥 생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아름답게 하면 세상을 바꾸지만 사심, 욕심 이걸로 가면은 세상을 더럽히는 것이 정치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그 많은 종교인들 가운데, 그 많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뿐입니까? 베드로와 12 제자를 비롯해서 바울 사도, 오늘날 주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주의종들과 선교하고 전도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지옥 가는 길이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요, 오늘날 보면 지옥을 다녀왔다 천국을 다녀왔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많은데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뭐냐면, 말세 때가 다가오니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 경각심을 심어주고 깨달으라, 그래서 지옥 오지 말라고, 천국을 더 비전으로 갖고 가지라고 우리에게 아멘. 그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으시고 죄를 짓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의존적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의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시적인 거죠. 영원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왔으면 가게 돼 있죠. 젊으실 때는 몰라요. 왜냐하면 힘이 있고 건강하고 또 부모님이 버티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돕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죠. 그것이 젊음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야,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나. 그러면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용서의 모범적인 사람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요셉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미래, 아니 자기 나라의 미래, 가족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걸 가지고 간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님들이 시기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팔았어요. 억울한.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요셉 앞에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24장 7절에서 10절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고난이 뒤따라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 것은 아이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성경에 보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녀요.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 이 사울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국경을 튼튼하게 하고 백성이 잘 살게 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 지금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놈이 나중에 내 자리를 넘볼란가 모른다 이거지. 따지고 보면 다윗은 개인적으로 자기 사위예요. 자기 딸의 남편. 그러니까 얼마나 장인어른에게 충성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쟁에 가면은 승리하죠. 백성들 가운데 다윗의 칭찬이 자자하죠. 그러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이는 살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칼로 죽이려고 하고 창으로 죽이려고 하고 군사를 풀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지내지를 못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오랫동안 장수하지 못한 이유가 아마 이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건강 나빠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이유가 뭐냐, 용서하라는 이유가 뭐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오래까지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주님. 그런데요, 도망가서 굴에 숨어 있어요. 사울왕이 군사 수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포위해서 잡으러 막 이렇게 조여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지금 산에 중턱에 숨어 있는 거예요. 군사가 쫙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디 날아갈 데가 없잖아, 산인데. 그래서 굴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뭐 어때요? 그쪽에 산이 우리 한국 산처럼 막 깊어하고 막 수풀이 가득 차고 막 이런 산이 아니에요. 비가 잘 안 오니까. 멀리서 봐도 애진가는 건 눈에 띄죠. 그런 산에 숨으려면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래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 굴이다 생각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다 숨어요. 박혀 있는데 다윗이,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배탈이 났는지 어쨌는지 이 화장실을 좀 가야 되겠어요. 왕 체면에 어디 들판에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동굴 속에 슬그머니 혼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경호원을 놔두고 들어올 때가 언제냐? 볼일 볼 때. 동굴 밖에는 경호원들이 있죠. 군 장군들이 따로 왔죠. 그렇지만은 동굴 안에는 다윗과 친구들, 다윗을 따르는 몇 사람과 그 다음에 사울왕님만 홀로 와 있는 거죠. 그때 옆에서 사울왕이 지금 들어온 걸 보인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데 있을 때 안에 있는 사람은 입구에 들어온 사람이 보이고, 입구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 안 보이거든요. 깜깜하니까. 보니까는 사울왕이 자기 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윗을 따르는 군사가 얘기합니다.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도 잘 적용시켜야죠. 자기 필요할 때 막 적용시키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을 따르는 이 군사가 잘 됐습니다. 이거 정말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사울이 혼자 동굴로 지금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이 몇 사람이 지금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고 더더구나 사울이 와가지고 볼일을 보는 방향이, 이것은 성경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습성상 껌껌한 데를 향해서 앉아있지 않는다 이거죠. 동굴 입구를 보고 앉아있죠. 그런데 다윗을 따른 사람들 어디 있어요? 동굴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에 가서 이를 제거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기회입니다. 명령만 내려주세요. 다윗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가 아니야. 왜? 사울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지금 왕이야.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볼일 보고 나가겠는데, 다만 조용히 뒤따라가서 뒤에 앉아있을 때 옷자락을 조금 잘라와라. 옷감을 좀 잘라와라. 왜? 증표로 보여줘야 하니까. 그러고는 사울왕이 볼일 보고 나갔어요. 그때 다윗이 뒤따라 나가서 높은 데 산에 서가지고 저 밑에 있는 사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장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까? 내가 만약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으면은 아버지가 동굴 속에 있었을 때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징표라도 보이려고 옷자락만 조금 내가 잘랐을 뿐입니다. 그걸 다 보여줘. 사울이 그걸 보고는 감동을 받아요. 아들아,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와라. 군사들에게, 야, 이놈들아, 돌아가자. 왜 여기 왔느냐? 또 데리고 나가죠. 감사합니다. 이 사탄이 붙잡고 있으면요, 그랬다가 금방 또 변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원 마음은 죽이고 싶지 않다니까요. 사이고 좋은 장수고 충성을 자기에게 다한 사람을 왜 죽여야 돼요? 근데요,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을 잡으니까 또 달라져요. 그럼 죽여야 돼. 그것이 죽어야 내가 편안함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다윗이요 하나님께 회개해요. 어떻게 회개해요? 하나님이요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의 옷자락을 내가 잘랐나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랬대, 누가 그랬대, 죽이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중요성, 이게 아름다움, 이게 믿음이요 성도들이 지켜가야 할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다윗이 어차피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사울은 죽어야 할 사람이니까 밑에 사람 시켜서 야 제거해라. 불 속에 들어왔지 않냐?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야. 죽여.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썼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린 거예요. 노 타임이라 할지라도 웨이팅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인간들이 동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살려놨어요. 용서한 마음을 가졌어요.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과 수많은 백성들 주님을 침뱉고 때리고 발길로 차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용서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요, 저들이 행하는 일을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괴롭혔어.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왜 나를 그 철치 끝에 납덩어리 붙여서 낚시처럼 생긴 걸로 휘어쳐서 살이 찢어져 막 나가게 왜 나를 그렇게 때리게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는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잠잠하신 거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지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보니까 돌을 들어서 스테반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막 때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문화에는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 공산당들이 내려왔을 때 이승복이라는 애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니까 막 입을 찢고 돌로 때려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공산당들은 그렇게 해요. 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참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일본 나라 저 사람들 회복되려면 힘들어요. 주님.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주님. 회개해야 돼요. 너무 우리 아시아에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고 수많은 사람을 인권과 모든 것을 다 말살시켰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용서해야죠.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안 했다고 계속 발뺌하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사람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스테반은 자기를 향해 돌로 치고 때리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머리가 깨져서 쓰러져 죽어가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행하는 일, 이 잔악한 일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살인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룰로, 그 법으로 저것은 죽어야 돼 하고 때리지만은 그건 살인이었어요. 거기에 맨 앞장서서 찬성해 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늘 남에게 얘기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들 가운데 자기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괴로워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는, 다섯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를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용서를,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이 복음을 증가로 갔는데요, 그때는 사람들이 따랐어요. 바울 목사님, 선교사님 따랐는데 나중에 바울을 향해서 막 다 대항하고요, 욕하고요, 비판하고요, 떠났어요. 바울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는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다 이 말이죠. 용서한다는 것. 용서란 것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용서해야겠습니까?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니까 허물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이것은 찾아서 우리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로 구약성경 81페이지 창세기 5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제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드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형들이요, 요셉에게 하는데 요셉이 지금 총리 대신에 돼 있잖아요. 요셉의 말 한마디면 이들은 다 죽어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너희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얼마나 어린 나이에 이국 땅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았는 줄 아냐? 평생의 가슴에 못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자기가 지금 애굽 나라의 두 번째 왕 다음으로 두 번째 자리에 총리가 3명인데 그 가운데서도 두 번째 자리에 올라서 있는데 자기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면 이들은 바로 죽어요. 그래서 이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얘기하죠. 당신의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지금 이 17절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이 벌벌 떨면서 지금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했는데 요셉 당신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를 줬어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생각을 하겠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너희들은 너희들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요?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나이까. 보세요. 요셉의 믿음이에요. 아멘. 인간적인 것 같으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나를 괴롭게 하고 수십 년 동안 나에게 고통받게 했던 너희들 잊지 않고 살 거야. 기회는 지금 왔구나. 근데 요셉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왜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러면 그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해서 당신들을 통해 지금 나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요, 요셉의
용서하는 마음을 보세요. 20절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리고는 간절히 그들을 위로하면서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형님들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형제들을 모두를 책임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의 자녀는 조카들이죠. 조카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이거죠.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용서의 방법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래 요셉을 축복한 거예요. 아멘. 또 우리는 무엇을 용서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과실을 용서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친절하게 하라. 감사합니다. 용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용서 못하면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 가도 좋아. 그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의 입에 나오는 말로 내가 그대로 되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비판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너희들 입으로 말하는 그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해 주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화나도 또 우리가 어떤 상에서도 말을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리라.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실수투덜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의 허물은 크게 봐요. 저 사람만 많은 거 없어. 그런데 내 마음은 어때요? 나도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남의 허물이 보이거든. 여기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보통 이 남자들은 성전에 오면 서서 기도했어요.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누구의 허물이 보이거든. 누구의 허물이 왜 허물이 우리 눈에 보여? 우리 인간관계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기도 먼저 하려고 애쓰지 말고 형제들하고 화해해서 잘 마음을 풀고 와서 내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을 사다 보면 어쩔 때는 이 허리 둘레에 수치가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뭐 짝수로 홀수로 나온다든지 할 때. 그러면은 좀 작은 걸 사면은 너무 막히고. 그래서 조금 한 치수를 높이 사면은 좀 크고. 그럴 때는 허리띠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허리띠를 착 메고 다니면은 좀 커도 괜찮아. 그런데 허리띠를 메지 않냐면은 옷이 흐르면. 나는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해가지고 굉장히 이 아이들 옷 입고 학교 다니는 거 보니까 정말 얘네들은 뭐 길거리 청소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옷이 긴지. 그리고는 보니까 또 뭐가 보여요? 처음부터 팬티 패션 다 이거 보이고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터렌스이 참 이사와서 어느 아파트에 갔는데요. 여자애들 3명이 딱 내려오는데 어이 속옷이 다 보여갖고 내려오니까 내가 민망해갖고 눈을 어디다 둘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는 수영장이 있는데 그쪽을 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더해요. 비키니 입고 전부 막 기름 빠쩍빠쩍 바르고 누워있었는데 아이고 그래서 주여 시험에 들게 마음하게 하옵시고
어디다 눈을 둘 줄 모르겠어요. 이 아파트에서 막 걸어 들어오는데. 장성대 여러분, 우리는 보는 걸로 사람을 많이 판단해요.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서로 용서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할 이유가 있으면 왜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니까요. 마가복음 7장 25절,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원수를 우리로 하여금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고 했어요. 아멘. 내가 원수를 갚잖아요. 원수 갚으면 후련할 것 같죠. 속이 막. 그 미웠던 사람 이제 처음 했으니까, 그 죽였으니까, 없애버렸으니까, 고통 줬으니까 나는 편하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에게 고통을 줬던 만큼 내 고통은 3배, 4배가 더 드려요. 힘든 거예요. 고통받은 사람은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이겨내면 되지만은, 고통을 준 사람은요, 믿음이 들면 들수록, 은혜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거 더 생각나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많고 적고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용서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괴롭힌 자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몇 번 용서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물어봤어. 선생님, 누가 잘못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sorry 하고 오면은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돼요? 물어봤어. 주님께서 하는 말이, 그 유대인들은 7번을 용서하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그래서 7번 정도 하루에 용서하면 다 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용서의 개념에서 훨씬 뛰어나고 끝없이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왜 남을 용서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우리 본문에, 또 우리 1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보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논리가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행이에요. 용서와 사랑한 것은 다른 거예요. 용서는 내가 살 길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LA에서 우리 집사님을 특별히 파송한 것은 아멘하는 거. 아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너희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이 들판에 깔려있는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집사님 오셔서 아멘.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얼굴에 굳어져요. 굳어져가요, 사람이. 누가 봐도 왜 몸이 안 좋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있으니까. 근데
용서를 내가 하나님이 돼서 저 사람을 챙겨야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주님. 갚아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용서할 뿐이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재판장이 돼서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놓고도 괴롭고 그걸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니 얼마나 그거 괴롭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아멘. 사랑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또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5장에도 너희 가운데 죄진 자가 있느냐 함께 기도하면서 고백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사람들에게도 쏘리 하는 거. 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못하겠어요. 그것만큼은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옥 가야죠. 하나님이 하라는데. 어떤 분이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합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지옥을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려서 병실에 많이 누워있다 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병원에 침대에 던져져 있을 때, 누워져 있을 때 나는 그 기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나는 몰랐습니다. 항암 치료받는 기간인 줄만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갈 걸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침대에 누워서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속에 주님이 깊이 오셔서 함께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지 못했다 이거죠.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기회로 준 건데 그것을 우리는 항암 치료만 받고 있었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 설교하라고 저에게 말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오늘은 이거 2장 갖고 나왔어요. 아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그냥 아멘. 하도 적어놨어요. 아멘. 넌 이거 해라.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지도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역사할지. 아멘. 에베소서 4장 32절에 피차 서로 용서하라고 했어요. 잘했든 잘못했든 피차 서로 용서하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다면 하나님 이것은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고 악한 사탄의 전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에서 그걸 제거하여 주시고 지금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